자,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금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오늘은 비폭력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기적의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받기로 작정한 후에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당도했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그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를 만져서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인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닐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감동을 받고 비폭력으로 인도 독립을 이끌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칼을 가진 사람에게 대항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싸우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폭력으로 얻은 승리는 그가 주장하기를 폭력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 인도에 영혼의 승리를 안겨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간디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폭력으로 얻은 승리는 폭력으로 망할 따름이다. 나는 사랑하는 조국 인도의 영혼의 승리를 안겨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영혼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체포로 온 병정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제자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다 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을 가지고 어언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비폭력 그것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폭력을 행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은 왼밤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고? 심례를 가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폭력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 때의 그 의미는 사랑으로 이룬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자기 목숨인데,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으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뭐가 나오죠? 오래 참고 참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원수 갚는 일, 성경에 여러분 보고 원수 갚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어떻게 알아? 기다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한번 12장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모든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이 히브리서 12장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넓은 길로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분냄, 자기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은 다 예수님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예수 믿는다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등불을 삼고 날마다 비추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인내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한국인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예? 한국인이 가장 못하는 게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냐? 빨리빨리.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자,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인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가장 많이 하면서 가장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뭐냐면 쉽게 출세하고 쉽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실은 그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빨리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0만의 1,200만의 성도를 자랑하는 그런 한국교회인데, 제가 오늘 또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교회처럼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 유튜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유튜브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망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목사와 장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 철저하게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국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쉽게 권사가 되고 쉽게 장로가 되고 지금도 쉽게 목사가 되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목사 과정이 제일 짧은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이 대답을 못하세요. 장로님 신학 공부 얼마나 했죠? 한국교회에서 가장 짧은 코스가 3개월이라고 합니다. 1년짜리는 너무 많고, 그럼 목사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또 외국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신학도 필요 없고 돈만 주면 안수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훈련된 과정이 없이 목사가 되니까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뭘 하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과정이 없이는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또 뭐냐면,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심었습니까? 심는 과정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죽고 깨어나는 과정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일반 기적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실은 무속 종교나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도 고치고 그렇잖아요. 예언도 하고 다 있어요. 근데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이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과정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평탄할 때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아, 저 사람도 뭐 믿음이 있고 이 사람도 믿음이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나섰습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누가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그것도 젊은 청년이, 청년이라기보다도 청소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서 갑옷을 입히려고 할 때 갑옷이 너무 커서 입힐 옷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 신앙의 길도 평범할 때에는 뭐가 이렇네, 뭐가 저렇네. 근데 위기가 당하면 다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성경 속에서 위기가 당하였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로 물러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사람의 말과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으로 머리를 개수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울왕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인간적으로 그래서 삐딱하고 자꾸 인간의 흐름을 타고 가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젖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닫히 붙이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하나님의 어떤 첫 번째 아까 강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이제 두 번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인내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다 이야기했죠. 사랑은 어떻게 되고? 오래 참고. 유다와 말고의 그 모든 그 사람이 비록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장로님이 보면 이제 딸이 있습니다. 딸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장로님 마음에 다 듭니까? 안 들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단칼에 잘라서 너 그럼 나가, 그래요? 아니에요. 또 참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아마 달라질 거야. 내일은 다르게 살겠지. 다르게 산다라는 가망성이 보이니까 참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참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창과 창에 찔리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옆에 간구하기를 뭐냐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면서 또 다시 포용하시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당장 오늘 천사들을 동원해서도 그들을 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시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벌써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냐? 사랑 때문에 참으시고 견디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 속에서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만 찾아보겠는데, 로마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픈 분이 계셔서 예배를 이 두 말씀을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속담 생각나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담으로? 그렇죠. 미운 놈 딱 하나 주라.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성숙하다라는 건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까 처음 읽은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감동, 은혜, 변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예요. 이 한마디만 지킨다 하면 아마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됨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검으로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인내하며 사랑을 이루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듣는 데에서 끝나고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머릿속에만 있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어설픈 신앙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5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